샬롬. 2월 4일 화요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어 창세기 37장, 마가복음 7장, 욥기 3장, 로마서 7장입니다. 이 네 본문을 곤고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17살의 요셉, 아버지 사랑을 한 몸에 밟던 그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모습은 정말 비참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죠. 하지만 이 곤고는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될 그 거대한 계획 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 본문을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가슴 아프죠.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게다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께 개라고까지 불렸지만 그녀는 겸손하게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응답을 하죠. 이 절박한 믿음이 결국 딸의 치유로 이어집니다. 곤고 속에서 피어난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욥기 3장을 보면요. 욥의 탄식이 처절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났던가라고 외치는 그의 절규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극한을 보여주죠. 모든 것을 잃고 온몸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곤고는 깊었지만 그 곤고의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잃지 않았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로마서 7장은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본성의 싸움, 이것이 영적 곤고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곤고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의 곤고가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네 가지 본문은 모두 다른 형태의 곤고를 보여주지만 공통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고를 아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곤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곤고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겠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을 때 자녀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어 "식사를 하셨냐? 식사를 잘 이제 챙겨 드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병간호할 때는 그게 되던데 이 자식이 아프니까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 말 듣는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서 '아 참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자 내 몸 아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바로 자녀의 아픔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어머니의 절박한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수르보니게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은 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우, 그런 취급이 이 여인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냥 지금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딸의 치유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도 참 의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얼마나 모진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 여인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대답에 담긴 세 가지를 여러분 느끼시고 계십니까? 첫 번째,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야 이 양반아."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치료 안 해줄 거면 말을 말지, 뭐 "그게 무슨 말이?" 이렇게 막 따져 묻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듣고도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 예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또 둘째 뭡니까? 옳소이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인정하고 아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셋째, 부스럭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믿음.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내가 원한다라는 그 긍휼을 구하는 믿음.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면요, 마치 영화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첫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탁 피하려고 하시죠. 둘째 장면에서는 매정한 말씀으로 시험을 탁 하시기도 하고, 마지막 장면에선 놀라운 치유로 끝이 납니다. 이런 이렇게 구성이 막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죠? 예수님은 왜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가? 단순히 딸의 치유만이 목적이셨다면 그냥 즉시 고쳐 주는 게 더, 할 일도 많으신 분이 그게 더 빠르고 쉬운 방법이었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거예요.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는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곤고한 상황을 통하여서 더 그녀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우리에게, 옆에 있는 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어떤 태도가 필요한 것이냐, 이거를 주님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간구를 해도 외면하시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여인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주여. 그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간구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고백. 둘째, 올소이다.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상황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믿음과 겸손의 고백을 하는 거죠. 셋째,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간절함이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반복되는 기도 제목으로 지친 분이 계실 겁니다. 자녀의 문제로 밤잠 못 이루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깊은 절망, 문제 속에 허덕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이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라는 그 간절함을 이끌어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구가 지연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는 시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이슬 기도회를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내 삶의 가장 아픈 부분을 예수님께 솔직히 가져가기. 옳소이다마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렇게 안 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스럭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를 해 보는 것이죠. 세 번째, 매일 저녁 작은 은혜라도 찾아서 정말 그 부스럭이라도 찾아서 감사일기를 써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세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주소서. 두 번째, 거절당한 것 같은 순간에도 끝까지 이 여인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 주십시오. 포기하고 또 세상적 방식으로 내가 늘 하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한 것 같은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소서. 세 번째, 작은 은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곤고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상황을 통하여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간절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주인된 모든 것에서 기꺼이 물러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옳소이다마는 하고 겸손하게 나의 자리를 인정하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더욱더 회복되어서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구하며 매달리는 그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